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 결과는 대단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어떤 삶과 내 행동이 내 미래가 바꾸어지는 인생 최대의 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의 사자 엘리야가 다시 왔다. 아니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성경책은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석가, 이런 가운데 한 분이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인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상과 삶이,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어떤 생애가 구별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전혀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스승이다. 인생의 참된 도리와 이런 부분들을 갈파했거든요. 위대한 스승이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혁명가다. 로마의 치하에서 독립을 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방을 가져올 그런 어떤 정치가로 본 사람들도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라하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간 실패한 혁명가다. 어떤 사람들은 유능한 종교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평가하고 정의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진실로 누구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짜 모른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가 고백하고 믿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헛수고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날씨도 추운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 좀 이 일요일 되면 좀 늦게까지 좀 쉬어야 되는데 준비해야 돼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우리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내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서 번 이런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확신이 없으면 개인적인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헛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지금 헛수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형편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불행에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신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것인가? 그 이름 예수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 인간은 문제는 죄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불행이 온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 기쁘고 복된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이런 소망과 이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복음을,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 족보 책은요,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가문을 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뽑아내고 이걸 좀 미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보면 불량한 선조 조상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 이건 빼고 저거는 빼고 요거는 들으면서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 이 페이지는 몇 페이지는 삭제하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이 계보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시조입니다.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순례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약 25년 동안 다듬어 가시고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을 때부터 계속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이렇게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과 생각을 갖춘, 이런 가치관을 갖춘 사람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 내가 복을 빌어주면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주는, 옛날 성경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가 누구인지 바르게 고백하고 믿고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너 직장이, 너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받은 복을 그들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는 그런 사람을 잘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건강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생대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에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신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는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두 명을 얘기하라면 누구겠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업적은 많습니다만은 통일왕국을 이룩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 다윗의 통일왕국은 여러분, 미래에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 다윗이 이룩한 이 통일 왕국의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낙이 새끼를 다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이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섬기는 섬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 물질에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그런 심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시에 모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모든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누구가 방해하고 그 어떤 세력이 막을 수가 있는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가 정복이 복음으로 정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제국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막을 수 공산주의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답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답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 주님의 참된 나라 그 평화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